오늘 선거 투표는 다들 잘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또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신 우리 장춘교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있다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참 많이 실패해요. 참 많은 순간 무너지고, 요 사실을 자꾸 잊고서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영원한 꿈꾸는 자로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기쁘고 감격하고 우리가 그러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요, 학교나 교회나 또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잠깐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예배나 집회에 가서 은혜 잔뜩 받고 와가지고 내가 위치한 곳에서 그래, 내 이런 모습은 옳지 않지 라고 회개하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가지고 내가 위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을 쏟아놓으려는 그런 마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가진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순간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맡은 것이 대단해서 내가 같이 맡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1, 2, 5, 10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100을 맡았어. 이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이든 5든 10이든 100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은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그것 가운데 무엇이 하찮아 보이고 무엇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그렇게 좋고 나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입다라는 한 사사가 있어요. 가장 이런 성경 퀴즈 할 때 넌센스 퀴즈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 인물이에요. 옷 입기를 즐겨하는 성경의 인물을 이러면 항상 답은 입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 입다라는 한 사사가 있는데, 입다의 가문인 이 길르압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길르압은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무리에 속하는 아주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입다는요, 여기서 이 길르압에서도 이 불량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세우셨는데 영 좀 찝찝해요.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길르압은 아주 작은 무리에 속하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혈통을 지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쟁의 결과로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말하죠? 42,000명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000명이요. 성경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42,000명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은 사람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는요, 지난 사건들 속에서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하는 중에 모세에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켜야 돼요. 지도자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조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반역을 합니다. 불만을 제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들 가운데에 일으켰는데요, 그때 성경은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하면요, 14,7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모세의 지도권에 모세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고 그 반역한 사람들을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병을 일으키셨는데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시팀이라는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여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입니다. 그 여인들이요,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하여서 자신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또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연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앞서 지도자에게 반역을 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4,700명이었다고 말해요.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연병으로 죽게 된 자가 몇 명이었다고 말하죠? 24,000명이라고 말해요. 뭐 10,000명이 적고 20,000명이 적고 40,000명이 많고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앞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누구나 이해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잘못한 거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에 대하여서 죽은 인원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압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숫자의 그 무게감, 42,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숫자, 제가 초반에 이 길르압 사람들과 전쟁이 났다고 했는데요,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살상이죠, 살상. 완전하게 그냥 전멸을 당한 겁니다. 전멸을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살상을 당했다는 게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지파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 데려갔어요. 당시의 관습대로 오른손에는 장자인 므낫세가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이 요셉이 올렸는데, 야곱은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반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임했어요.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이 성적인 죄악을 행해서 요셉의 자손이 많은 지파들 중에 장자의 몫을 가져갔어요. 야곱의 축복이 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므낫세에게 임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임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게 임했으므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 가장 우등한 지파로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대단한 권위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파에서 나온 인물들, 여러분은 어떤 인물들인지 좀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몇몇 지도자와 사사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인물이나 그 지명과 관련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누구죠? 여호수아. 제가 뭐 상품이라도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호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인물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아말렉과의 족속에서부터 큰 승리를 이끌었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대부분 다 그 땅을 전쟁의 실패를 이야기했지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또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임이 과부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명문가다. 명문가다. 우수한 지파이고 대단한 그런 집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이 지파의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를 빛내주는, 그 자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에서요, 여러분 길앗 가문의 입다가 이방 민족인 암몬과의 전투를 치르고 왔어요. 입다가 그의 민족이 치열하게 이방 민족과 싸우고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야, 니네 암몬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냐? 우리가 그래도 권위 있는 집안인데, 우리가 그래도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입다는 당신들 말이 지금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거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의 이 보잘것없는 뭔가 좀 이 볼품없는 이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이 기드온 때도 동일한 흐름으로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드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함이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왜 부르지 않았냐고 하지만은 불렀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래놓고 나중에서야 가가지고 왜 내 권위가 쓰지 않게, 왜 내 모양이 이렇게 빠지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지금 에브라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그들을 달래가며 넘어갔지만 또다시 같은 흐름의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실력은 행사하지 않고 말뿐인 모습은 그 모습의 결과는 결국에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자를 제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지만 그 어떤 지파보다 우월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였지만 자신을 주목하고 권위를 주목하고 세상의 이득에 급급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지파가 되어버린 모습,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그러한 순종의 실력이 없었던 그 에브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명분만 가지고 자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내 출석하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신앙이 더 좋다고,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직장은 여전히 쌓여있는 일이 산더미고요. 여전히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는 문제들 투성이고요.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에서는요, 기도해야 할 일들 투성이에요.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해보세요. 몇 명이 들을까요? 몇 명이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게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들 버려두고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이 삶의 자리를, 나의 교회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의 태도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요, 한때 가장 큰 민족을 이룬 지파였습니다. 큰 것을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장자 역할을 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던 지파였고요,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고요, 대단한 것들을 누렸던 지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주목하다가 그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만 여기다가 결국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죽음도 여러분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왜 이런 발음을 하고 못하고를 따라 죽는지, 왜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뭐 십볼렛이라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은 죽이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은 살려주고,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압제당한 이방 민족이 압제당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갈까 말까인데, 같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족속인 길르압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태어난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가문 그대로 생득되어 있는 일종의 사투리 같은 거겠죠.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거든요. 어머니 지인분 중에 은희라는 분이 있어요. 은희. 저는 평생에 은희라는 이름을 그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언희. 지금은 좀 바뀌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희, 언희, 이걸로 죽임을 당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십볼렛이라고 쉽볼렛이라고 이 단어의 하나 차이 때문에 42,000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이 반역보다도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죽어야 했는지,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 교회나 공동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수고하고 애쓰면은 좀 변하면 좋겠는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러면은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이 좀 변해서 그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잘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왜 있는 것입니까? 그 가정에, 그 직장의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 추성인 시대에 우리는 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분명히 그런 이유로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명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받고 우리가 그들을 닮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죽게 된 이유를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요? 자신의 몫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망하게 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망해선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음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기쁨이 없는 자리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마시고 왜 그 마음들이 없어졌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기쁨이 나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 에브라임처럼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에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찾을 수 있다면, 그걸 찾아서 같이 함께 주목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목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실력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